5월달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가정은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가족은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우리서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 손을 잡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씨는 정빛 의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얼굴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공동체를 만납니다. 남자들은 군대 공동체를 갖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는 이 세상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그냥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드심이 원더풀리하고 피어풀리하다. 신묘 빡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가정의 왕 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천국 가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 사역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다음에 부활의 아침 주일날 부활하셔서 그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경험하는 첫 경험이 어디입니까?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태어나며 맞이하는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의 기초가 부부 관계라면 그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성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2절 말씀에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참된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정 생활은 어디에 키가 달렸냐면 신앙생활에 키가 달렸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키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참 큰일 났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야 돼요. 저 하나를 전도하러 가다 보면 이 사람 전도하려고 보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보니까 그 마켓, 술 파는 마켓 거기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 술 먹는 게 왜 안 좋냐? 건강이 안 좋으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요. 취하면 뭐예요? 여러분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술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 기운으로 살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 나오는 자매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 자매는 그 여기서 공부도 하고 아주 키도 크고 이게 예쁜 자매예요. 근데 한국에서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자매에게 눈이 꽂힌 거예요. 그래 쫓아가는데 만나주나요? 안 만나죠. 누가 봐도 이렇게 어울릴 것 같지 않고. 그 사람도 순진해요. 그 하루는 술을 먹고는 쳐들어간 거예요. 집에 가서 발로 뻥뻥 문을 차면서 안 열어준다고. 계속 안 열어주니까 발로 막 차고 그러다가 경찰에 추갑쳐가지고 잡혀갔어요. 이 술 기운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힘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론들 나오지만 쓸데없는 이론이에요.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로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3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가 풀어져야 가정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려우시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처녀가 어려우면 아들 예수 잘 믿게 하면 끝나요. 남편이 힘들면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끝나요. 아내가 잘 믿으면 끝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고 또 성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서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부도 연합됐는 하나가 됐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었던 이 가정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서로가 인정을 안 하고 서로 떠넘깁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던 그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 전까지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정말 이런 저는 그 사랑 고백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더니만 제가 들어와서 딱 나타나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에게 물었어요. 너 왜 먹었냐? 먹지 말라는데. 아, 그 하나님 만든 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 부부관계는 깨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지금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상담으로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식 아니에요. 잔소리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지배를 받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그 부인 사진을 지갑에 항상 이렇게 넣고 다녔습니다. 그 아내가 너무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 사진을 그렇게 우리 예쁘지도 않은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녀.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내 사진을 넣고 다니면 아무리 골치 아픈 것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그러냐고. 당신이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니 참 행복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이보다 큰 문제가 또 어디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없어진다고.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부분은요. 양파 껍질처럼 파도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결단코 둘이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가장 큰 열매는 부부의 회복이고 가정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 된 것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가정은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나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긴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낮은 지에 내려가셔서 그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죄인 되었던 그들을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십자가의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실천적인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가정에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현세와 내세와 가정과 모든 사역에도 힘이 될 뿐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결혼하실 때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또 어떤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까? 아마 좋은 배우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또 결혼을 아직 시키지 않으신 우리 어머님들은 좋은 며느리를 하나 봤으면 좋겠다. 좋은 사이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은요. 나예요. 내가 좋은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아멘. 좋은 시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아멘. 좋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기본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 생겨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첫 번째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면 가정 안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누린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가장 첫 시작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에요. 우리 죄성이 가장 생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판단하고 변화시킨 데에서는 진정한 가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족을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결혼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 바로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난 그 인간은 용서 못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은혜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의 문제는요. 가정의 껍데기 신앙이 무섭습니다. 어설픈 신앙을 가진 가정이 더 악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자기 고집을 바꾸려 하지 않고 방어방역을 구축하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시대 가정의 위기는요.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예요. 이걸 여러분 분별해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위기야 큰일 났어. 뭘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려고 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를 보내심을 같이 내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의 선교사다. 어떤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다. 이렇게 되면 가정은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한 몸 되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신 그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오늘 또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들이 정말 행복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바로 주님이 왕 되신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이 부부 문제를 넘어서 부모의 오늘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너희 자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순종이 안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순종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패런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 밑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밑에 내려가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자녀 교육은 이 듣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려서라도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내가 뭐 연구를 해보고
합당한지 아니면 계산 좀 맞춰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옳다고 하시면 옳은 거예요. 다만 주 안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아이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번째입니다. 뭐 날짜 됐다고 뭐 하나 사주고 돈 좀 주고 한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참된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을 가는 것입니다. 또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학생들에게 이 6장 1절 3절 말씀을 좀 읽으라고 했더니만 이 대목을 이렇게 읽더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으시대요. 큰일 날 일이죠. 공격이 아니라 공경입니다. Honor your parents. 헬라어에서는 타이마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함에 대한 공경이에요. Honor your parents. 정말 이 시대가 부모를 얼마나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영어도 좀 못한다고 뭐 발음이 그러냐고 무시하고 무슨 뭐 좀 야 이거 좀 읽어봐 그러면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여러분 아주 하찮은 거 가지고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는 뭐 해놓은 게 있냐고 그러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잘 될 것 같고 아주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잘 될 것 같고 좋은 직장 가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새부터 출발이에요. 이거 안 되면요 다른 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실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본래 10계명 돌판에 2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계명부터 뭐라고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게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듯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옳다 말씀하시고 그걸 축복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디바인 노라고 부릅니다. 약속 있는 책 계명이 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 공경하고도 복받는 이런 맛집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희한하더라고요. 그 자기 어머니를 가서 그 데이케어 하는 데 가서 케어해주고 때로는 같이 드라마도 보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돈 주대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복 주시겠대요. 왜 그걸 못해요? 여러분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그 부모의 사랑과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 사랑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도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부모에게 상처 준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준 조그만 상처도 기억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준 상처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나요. 뭐 이랬잖냐고 뭐 이렇게 해준 게 있냐고 이러는데 부모는 그거 해준 걸 다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더라고요.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저것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줬습니다. 저것도. 아들도 그러죠. 뭐 해줬냐? 뭐 해줬냐? 아,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부모님 해준 거 계산 좀 해보셨습니까? 알지도 기억도 없는 일들. 하나님을 믿는 일본의 주부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빙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마 저때 영화를 보신 분이면 이 그 명보극장에서 저는 봤어요. 그 빙점 영화를요. 이 끝 마무리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분이 주인공이 첩에 따른 사실을 알고 자신의 그 어머니를 도대체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감을 느낍니다. 신분이 저주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눈이 오는 겨울에 언덕 위에 그 낭떠러지에 올라갑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가운데서 뒷모습을 한번 딱 보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쭉 걸어온 발자국 언덕이니까 이렇게 눈 위에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때는 미끄러진 발자국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삐뚤삐뚤하고 빤듯하게 나는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발걸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머니도 완전한 분은 아니셨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하는 계기가 되는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부모들도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어느 식당에 어머니 사진을 걸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제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제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제 능력입니다. 어머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참, 이 아들도 멋있지만 음식점 식당에다 이렇게 걸은 그 어머니도 얼마나 멋있는 어머니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순종의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에요. 한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년 동안 북에간 장기 수주에서 모범석 가족을 뽑아서 작은 체육회를 열은 것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그 재소자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얻고 이렇게 한 바퀴로 돌아오는 경기예요. 그래서 거기 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빨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다 늦게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머니는, 등에 얽힌 어머니는 그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자기 눈물이 흐르면서도 모르고 닦아주고 있고, 또 아버지들은 엎혀서 그 연약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고,
서로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있고 싶어가지고, 일초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서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같이 머물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가족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용서받았다면 용서 못할 부모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늘의 진노가 불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을 쫓아 불의 하늘부터 나타나고 이 진노가 처음에는 동성의 무서운 제약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열거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노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성 하나님의 명령은 무섭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뒷섭외하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치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될 뿐 아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전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요소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길 거 있어요. 다 나름대로는 다 사랑한다 그러고 나름대로 다 이해서 산다 그러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기 관계가 깨어지면 인류는 마지막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심각한 죄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를 보면은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돈을 사랑하고 거기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무섭구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구나. 사단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 세상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는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죄는 무섭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아 성경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단순히 말하면 더 이상 부모의 자신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죠. 너 내 말 안 들을래?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지어다. 이제 자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묻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좋아?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문을 떼옵니다. 부모도 말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이것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온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면 최고의 부모입니다. 자녀를 구원하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다 알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이겨내는 것을 보면, 아 맞아, 예수가 답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것이 나중에도 기억이 돼요. 내 삶이 어려움 닥치면, 아, 저 우리 부모님 때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기도했었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 나갔다. 참 아플 때가 많죠. 저도 사실 이런 말씀 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5월달이 가장 힘든 분도 많습니다. 또 아내도 이 말을 들으면 뭐 어떻게 했다고 또 이럴지도 모르고. 그런데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구나, 행복한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구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자녀의 양육이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행복하셨어? 이렇게 자녀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행복한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아멘. 그래서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공해 행복한 거 아니야.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만나야 돼.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거기에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날마다 싸우는데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 믿는 건 안 믿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주는 유산은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지 않냐. 이게 능력입니다. 이 자녀들을 그리고 부모가 줄 수 있는 하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손에 얹고 어렸을 때부터 축복해 주십시오. 뭐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이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계속 그 축복을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애들 본다고 가서 뭐 이렇게 애들 그냥 달래만 주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일꾼이 되게 해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살라. 저는 정말 제 아들에게 결혼 주례를 해서 한마디만 주례로 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까?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속고 있어요. 사단에 속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흐르고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 복을 빌어주다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자녀들이 바로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무슨 일을 잘하지 말라고 하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못합니다. 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님도 없는데 내 자녀도 없고 또 사랑해줄 부부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참된 교회 가정의 모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다 안 계십니다. 저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어른들이 제 부모님이십니다. 정말 다 행동은 옮기지만 못하지만 늘 마음과 뜻은 끝까지 나는 그들을 책임지리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공경하리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 육신의 자녀가 참된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자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부모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녀는 잠깐 있다 떠납니다. 하나님 안에 산 공동체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린아이들 내 자녀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제 처음에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 육체적인 가정은 잊어버리시라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는요. 예수 안에서 가정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온 가정이에요. 내 29장 32절 말씀에 너희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희 얼굴을 공경하며 내 어머니를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치에 간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가시면 또 바로 잡아주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사명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어머니, 아버지, 형제 다 믿음의 가족, 진짜 가족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나가는 것. 이게 진짜예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걸 잘못 알았을 때가 많아요. 그저 교회 다녀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사랑해야 돼, 순종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종교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것은 정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속죄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기쁨, 죄에서 자유함, 복음의 능력, 한 나라에 대한 예수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요. 다 저는 부모님이 식탁에서 가르치고 가정 예배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다른 영향력이 안 미칠 때 그게 가정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모든 거 다 붙이고 가르쳐라.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13살이 되면 반 미스바라고 성인식을 합니다. 이건 결혼식보다 커요, 여러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독립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토라 교육을 마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창세기 5세 5경을 외우게 합니다. 몇 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 우리 부모들이 좀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의를 빠지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 밑에서는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의 날, 이건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이 날은 구별시킨 날이다. 요새 너무 쉽게 주의를 우리가 넘기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삶 속에 이 거룩함을 가리켰어요. 인테그리티를. 이것은 뭘로 나타났냐면 청결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전하면 항상 깨끗함의 표상이에요. 소망의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청결함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만사가 청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원리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누가 와도 정말 깨끗하다. 이게 거룩함에 나타나는 표상 중에 하나예요. 좋은 거 비싼 건 아니어도.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죠. 교회 올 때. 비싼 거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도 정말 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 깨끗하게, 그들이 가르쳤던 것, 지성소의 개념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와 함께 식탁의 교제, 식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학생들 가르칠 때 그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는 거룩한 얘기를 하면 나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사 6장 61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시원한 날을 전파하고 위로하고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달 우리 심령에 상한 심령들, 이런 아픔들, 이것이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미움, 원망, 배신, 수치, 고통, 슬픔, 근심, 거절감, 십자가에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게 되면 상처가 눈 덮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두 가지가 가장 자랑스럽다. 하나는 예수 믿는 정직함으로 행하는 청년의 모습이고, 하나는 예수 믿는 의로운 길을 가는 노인의 모습이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항상 끝마치고 가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내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신약의 축도도 명확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가정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곳,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마치 찬양하겠습니다.